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교재 다 받으셨죠? 오후 예배 시간이지만, 예배 시간 때 드려지는 그 설교의 어떤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 강의입니다, 강의.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지금부터는 좀 교재를 좀 참고하시면서, 1시간 정도 시간을 우리 목사님 주셨는데, 그 시간 안에, 제가 좀 말씀을 전달하면서 자유롭게 제가 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좀 공부하면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시죠? 저는 이렇게 요청이 와서 우리 공동체 방문할 때마다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될지 그게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제가 이렇게 넥타이를 잘 안 메고 다녀요. 교회 갈 때에도. 근데 우리 한수만 교회는 우리 어떤 공동체일까, 뭐 이렇게 정서나 또 문화 분위기 자체가 어떨지 잘 몰라가지고, 목사님께 여쭙기도 그렇고, 그래서, 좀 점잖게 입고 가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 넥타이를 이게 새로 샀어요. 예, 돈을 들여왔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가지고, 양복은 오래됐지만, 이 속에 있는 건 다 새 거로 가른 겁니다. 그래서 혹시 1월 1일 날 혹시 다들 괜찮으시다 한다면 넥타이를 매지 않고 신년을 제가 좀 올까 싶은데 괜찮을까요? 예, 그래서 그때는 제가 좀 더 편하게 좀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묵상, 성경 묵상이 뭘까? 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서 또 여러 기회를 얻는 상황 속에서 이미 묵상이 무엇인지 접해보신 그러한 가족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고 경험을 했어도 한 번 더 좀 정리하는 차원 안에서, 또는 처음 우리 오늘 대하시는 분들은 성경 묵상이 무엇인가 제대로 좀 내가 배워야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짧지만 이론, 동기부여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한번 같이 하도록 할게요. 성경 묵상이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네, 그래서 묵상이 무엇인지 좀 쉽게 좀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서, 글씨가 좀 작긴 할 텐데요. 우리 어르신들 보기에. 그래서 같이 한번 좀 보죠. 묵상이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묵상이란 흔히 말하는 명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명상이란 범신론적 개념으로서 우주와 하나가 되기 위해 자기 자신과 의식을 비우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 실천하기를 원하신다. 예, 그래서 묵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그 단어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정리를 하려면 바로 그 밑에 원어적 의미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이따 하고, 성경 묵상과 흔히 교회 안에서 명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두 단어를 혼용하면서 사용하고 또는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이 혼동을 조금 정리를 해주는 차원 안에서 성경 묵상과 명상이 어떻게 다른가를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그림이 있죠? 이것이 서로 간에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왼쪽은 묵상이라면 오른쪽은 명상이에요. 자, 명상과 묵상 어떻게 여러분 좀 다를까요? 여러분들 좀 필기 가능하면 필기도 좀 하세요. 예, 묵상이란 무엇이고 명상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묵상과 명상이 같은 차이점이 아니라 동일한 그런 의미도 같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묵상은 사실 상당히 포괄적이고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명상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비교할 때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점은 이런 겁니다. 명상과 묵상에서 있어서의 중요한 의미는 자기를 비운다라는 의미죠. 묵상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자기를 비우는, 이것을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로 볼 때는 자기 부정,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을 하고요. 자기를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자기를 비운다는 의미예요. 어찌 보면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을, 이기적인 생각을, 자기 중심성을 다 포기하는 것을 묵상의 가장 중요한 의미로 둡니다. 명상에 있어서 같은 의미는 어떤 거죠? 똑같아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런 의미 안에서는 많은 부분 같이 갑니다. 그러나 그 차이점이 어떻게 다를까요? 차이점은 우리 묵상은 비운 상태로 절대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감성적인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 속에, 우리의 삶 전체 속에, 전인적인 삶 전체 속에 우리는 비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것으로 가요. 그래서 묵상의 결론은 뭐냐? 나의 모든 주권과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기적 그 욕심을 버리고 버리는 그 빈 상태 안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것을 묵상의 정의로 가요. 그러나 명상은 어떨까요? 명상은 묵상과 다른 차원 안에서는 그냥 비웠다면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운 상태 그대로 두는 거예요. 비운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묵상과 완전히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묵상은 우리 기독교 용어라면 명상은 우리 기독교 아닌 타종교의 용어들이에요. 자기의 어떤 의지적 수행이나 또는 어떤 그 고행이나 또 노력을 통해서 결국은 신의 그 경지에 이르는 자력구원이죠. 자력구원.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런 영적인 수행들이에요. 고행. 그죠? 그래서 뭐 불교도 그렇지만 뭐 힌두 또 그 외 신비 종교 같은 모든 그런 이교적인 그러한 종교들은 다 이 형태를 둬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통 큐티 콰이어트 타임에서 큐티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만 사실 큐티라는 것은 좁은 의미예요. 그 큐티를 포함하고 있는 큰 성경적 개념이 무엇이냐면 묵상이에요. 묵상이라는 개념을 사실은 사용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큐티 하셨어요. 앞으로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묵상을 하시면 큐티 하셨어요 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는지, 성경을 묵상했는지를 여쭙는 것이, 묻는 것이 더 사실은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큐티 하셨어요. 편하죠. 사실은 말하기가 더 쉬운데 그보다는 어때 묵상하셨어요? 한번 그게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안 돼도 한번 자 옆으로 한번 우리 가족들이죠. 한번 같이 하시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묵상하셨어요? 묵상의 기쁨을 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큐티라는 용어도 좋지만 묵상이라는 용어를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교제도 있지만 나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말씀을 채운다는 의미는 뭘까요? 말씀을 채운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다 또는 통치를 받다, 다스림을 받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왕의 통치, 그 다스림, 더 나아가 그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그 언약의 그 차원 안에서의 의미가 사실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 골로새 교회 우리 공동체에 보내는 옥중서신이잖아요. 편지의 이 실천적 강령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16절이에요. 그 공동체가 그 시대 이교도의 어떤 신비 종교나 거짓, 우리 유대, 혼합적인 헬라적 혼합적인 그 유대교 교사들이 또 있었어요. 이 골로새 교회 안에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그리고 또 뭐 영지주의 철학, 거짓된 교사들이 있고 로마 황제가 황제를 숭배케 하고 천사를 숭배하게 하는 그런 막 그릇된 이 진리들이 난무했던 그러한 이 지배 속에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그릇된 것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 승리하기 위해서 그 비결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16절인데 바로 2부 언약적인 관점에서의 의도를 가지고 1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거하다 동사로 그 원문의 의미를 볼 때에는 언약적 지배, 통치, 다스림이에요. 다시 말해 큰 나무의 그늘 아래 이렇게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늘 아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거하는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길만이 그럴 때 모든 진리에 또 만몬의 거짓된 황배의 숭배에 또 천사 숭배의 그 시대 이교적인 신비적인 종교들의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오늘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만만치 않죠? 얼마나 거짓된 것들이 난무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지 않으면 하루하루 진짜 양식인 그 만나를 하루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는 그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요 사실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명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항상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산다고요? 묵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쓴다. 이 두 가지의 단어의 차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큐티 보통 묵상이라고 할 때에 그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인지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묵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의 그 언어인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를 써요. 하가 그 뜻이 여러 가지인데 한번 써볼까요? 빈칸에다가 깊이 생각하다, 중얼거리다, 중얼거리는 거죠. 그리고 되새김질하다, 반복하다라는 것이죠. 자, 하가라는 뜻이 묵상이라는 단어인데 세 가지 의미가 있죠. 깊이 생각하고 중얼거리고 되새김질하는. 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거든요. 하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되죠. 이 세 가지의 뜻이 하가예요. 하가. 그러면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온종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던져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요? 듣고 이렇게 귀 한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나요? 말씀이 없으신 보니까 다 흘러내시네요. 여쭤볼까요? 좀 전에 저 주일 설교 무슨 설교 들으셨는지? 생각하면서 들으시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 내 안에 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다시 말해 성격적 세계관이 가치관이 내 안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계관적인 사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말씀이 던져질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깊이 사유를 해야 되는 이게 묵상이에요. 공동체적인 말씀이 던져질 때에도 물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아침마다 이제 1월 1일부터 묵상하셔야 되잖아요. 매일 성경 본문이 1월 1일부터는 요한복음이거든요. 매 첫 번은 여러분 무조건 복음서로 돌아가요. 그래서 내년이 요한복음이 그 다음에는 뭐가 될까요? 마태복음이 또 돌아오겠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제 연초는 계속 복음서만 돌고 그 나머지는 구약과 신약이 6년 커리로 해서 66권 전체를 6년 안에 다 씹어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을 딱 대할 때 어떻게 하죠? 그날 말씀 또한도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묵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중얼거린다는 것은 신음한다는 의미로도 가는데 다시 말해서 하루 종일 이 생각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죠? 반복하면서 기억을 하는 되새김질 하듯이. 아침에 무슨 말씀이었지? 맞아.
아침에 이런 말씀이었어. 하나님 이런 분이었고, 오늘 이런 것들을 내가 산다고 오늘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는데 이렇게 살아야지. 이래 되는 거지. 누군가를 사랑하라, 누군가를 용서하라, 누군가를 정말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하루 종일 그걸 생각하면서 실천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내를 계속 사랑하지 못해, 용서하지 못해, 남편을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지 못해, 자꾸 미워요. 하는 짓이 다 그냥 꼴딱선이 비기 싫어요. 꼴딱선이 비기 싫다는 의도를 아십니까? 얄밉다는 겁니다. 다 얄미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뭐라고 그러죠? 이웃을 사랑하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웃이라고 할 때 단순히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일차적 이웃은 나 아닌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 첫 번째 이웃은요, 남편이고 아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죠? 조금 더. 그래서 묵상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은 항상 부부가 돼야 되고요. 부모가 되고 자식이 돼야 되고요. 가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실 때, 그래, 내가 내 남편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날 어떤 부분에서 남편을 또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을 행할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막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드려도 여러분 그날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품으라는 그런 말씀 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날. 그리고요, 또요. 떠나가지 않도록 계속 읊조리고 또요. 기억해야 되잖아요. 반복해서 온종일. 그래서 묵상은 매일 성경 묵상집을 덮는 순간 여러분 사실 시작이 돼요. 덮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덮는 순간 계속 이 세 가지 하가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남편의 모습이 올 때 어떻게 되죠? 막 화가 여기서 올라와도 품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을까요? 저절로는 안 돼요. 이 말씀 본다 막 기록하고 뭐 깨달아진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기도라는 것이 무릎 꿇는 이 삶이 묵상의 과정 속에 반드시 포함될 때 자기 부정이 이루어져요. 저는 하여간 우리 큰애가 얼마나 장난기가 많은지요. 아무리 기본 생활 틀을 얘기해줘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여간 묵상을 통해서도 많이 아이를 성장시키기도 하고 야단치는 것으로 교육이죠. 가정교육. 또는 안 되면 우리 학교에 좀 센 친구들을 붙여서라도 의도 터져서라도 고치시고 하나님 그러시는데 잘 듣질 않아요. 집에만 딱 들어오면 허물을 벗으면서 입구서부터 아예 거실에 입구 들어오면서부터 허물을 벗으면서 들어갑니다. 잠바고 가방이고 뭐고 다 흘리면서 자기 방에다 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해줘도 듣질 않아요. 그럴 때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요? 이러고 싶은데 성현아 이야기를 하고 하나하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찌 보면 묵상은 사랑과 직결이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고 또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는 행위의 시작이 출발이지만 그건 사랑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이 그 동기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몸에 뵐 때까지 반복하는 그런 노력도 애씀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종일 되새김질하며 내 삶 전체에 가득 채우는 작업이 바로 하가예요. 하가. 의미가 사전적 의미,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는 한번 써보실까요? 자세히 보다, 꼼꼼히 보다. 자세히 보고 꼼꼼히 보는 것이 뭘까요? 묵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대충 보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많잖아요. 목사님 말씀도 또 묵상 과정 속에서 주시는 말씀도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꼼꼼히 들을 때만 내 안에 남겨지는 게 있어요. 근데 대충 읽거나 대충 들으면 어떻게 되죠? 다 새나갑니다. 옆에 예화 있는데 갈치가 1,000원. 혹시 우리 목사님께서 이거 예전에 예화를 하셨나 모르겠네요. 혹시 목사님 이거 쓰셨습니까? 예. 이 공동체별로 가보면은 이 갈치가 1,000원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길을 걷고 있었어요. 혼자.
근데 그 뒤에서 어떤 남자의 그 목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런 소리예요. 가치가 처녀 그러는 거예요.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근데 나는 처녀가 아니잖아요. 그죠? 스스로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아줌마고 이미 유부녀고 결혼한 지 오래됐고 근데 뒤에서 자꾸 처녀는 없는데 뒤에서 소리가 나고 뒤를 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막 그 부끄러워서. 그래서 좀 더 막 이제 빨리 갔어요. 내가 아니겠지 싶어서. 근데 계속 가치가 처녀, 가치가 처녀 막 부르는 거죠. 그래서 순간 또 막 무섭기도 하면서 약간 저기 하면서도 또 막 또 흥분이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요? 자꾸 처녀라고 부르니까 아직 내 뒤태가 살았나 이런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막 이제 충충거리는 소리가 점점 막 크게 들리는데 그 소리가 바로 이런 소리였다는 거예요. 가치가 처녀라고 들었던 소리가 알고 보니까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이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음식, 식재료 싣고서 막 이렇게 소리 내면서 다니는 차 있잖아요. 그 차 소리인 거예요. 참. 여러분, 대충 들으면 그리 될 수 있다. 자세히 꼼꼼히 들어야 오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실 이 5가지의 그 뜻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원하시는 뜻 첫 번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서기를 기뻐하세요. 더 나아가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원하시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언약 백성의 삶을 원하세요. 이 3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두 번째, 교제하는. 세 번째, 말씀에 통치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5가지인데 이 3가지 외에 뭐가 있을까요? 그 4번째와 5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충만과 안식입니다. 자, 예배의 사람이 되고 교제의 사람이 되고 통치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그의 결과로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기를, 복을 누리는 삶이죠. 더 나아가 안식의 삶, 샬롬, 쉼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거 오늘 여기서는 여러분들과는 시간이 없어서 3가지, 앞에 있는 3가지만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원하시는 예배, 교제, 통치를 받는 삶. 이 3가지가 왜 중요하죠? 사실 이 3가지만 제대로 우리가 하기를 힘쓰면요, 그 나머지 5가지의 뜻, 충만과 안식이라는 것은 결과로서 주어집니다. 대부분 바울 사도가 서신서 각각의 서두에 수신,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힐 때 수신 그 공동체에게 항상 여러분 누가 이 글을 쓰는지를 얘기하고 동시에 그 받는 성도들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항상 하는 것이 뭐냐면요, 처음 시작의 축복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는 특히 시작도 은혜와 평강, 끝도 어떻게 되죠? 은혜로 끝나요. 은혜와 은혜로 끝나는 그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골로새서 전체에 또 나오겠죠. 자, 중요한 것은 근데 저절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충만과 안식을, 샬롬을,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삶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에 믿음에 의하여, 믿음의 순종이죠. 또 온전한 관계의 회복, 의의 상태가 유지될 때, 관계가 유지될 때, 교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신적인 충만과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저절로 충만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비하는 인생, 교제하는 인생, 통치받는 인생. 그 인생이 곧 오늘 내 자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3가지의 예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배에도 3가지의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삼각형이 이렇게 있죠. 맨 위에 꼭지점이 무엇이냐면 공예배입니다. 이 공예배라는 것은 공적 예배인데 다른 말로는 공동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시간과 그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새 창조에 들어와서 새 백성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오늘 우리 신약교회는 우리들이 이 공동체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위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죠. 오늘 이 같은 예배. 이 공동체 예배예요. 이 공동체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 자신이 여러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드려져야 될 그런 필수의 예배입니다. 목사님이 드려라 교회 나와라 막 전화하고 연락하고 신방해서 억지로 여러분 교회 문턱을 밟아가지고 드려질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살고 또한 공동체 전체 서로를 살리기 위한 영적인 회복의 그런 예배예요. 여러분 이 종교성에 입각한 이런 어떤 이 신앙을 유지하는 한 차원에서의 이 예배가 이 공동체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는 여러분 쉼의 여러분 장소고요. 안식을 누리는 다시 말해 서로를 살리고 사는 그러한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만 열심히 하셔서 될 게 아니에요. 모두 여러분들의 책임, 우리의 책임이 다 있어서 모두가 애써서 힘쓸 때 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보니까 어떻게 되죠? 삼각형 개인 예배가 있죠. 이게 이제 묵상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라면 모이는 교회고 개인 예배라는 것은 묵상, 성경 묵상이고 개인 예배인데 흩어진 교회로서 일주일 동안 각 가정에서 아침마다 말씀 앞에서 그죠? 하나님을 아련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배우는 또 교제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예배죠. 마지막 왼쪽의 끝은 여러분 삶의 예배, 생활 예배라고 해요. 그래서 공동체 예배, 개인, 삶의 예배, 생활 예배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여러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예배도 무너지면 안 돼요. 오늘 내 삶에 있어서. 나는 개인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공동체 예배는 안 드려. 이거는 스스로 무너질 일이에요.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사실은 공동체 영성을 같이 맞물릴 때 개인 영성이 살아나요. 나는 공동체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나는 개인 예배 아예 안 드려. 이것 또한도 여러분 위험해요. 왜냐하면 개개인의 영성이 회복이 될 때 공동체 영성이 또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공동체 예배도 안 드리고 개인 예배도 다 안 드리는데 생활 예배는 열심히 드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일상 전체를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내 안에 온전하게 형성이 될 때 역동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말 한마디 세상을 향해서 얼굴 표정 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정말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힘 있는 삶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 근데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내 스스로 여러분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습니다. 기분, 이해, 관계, 감정에 의해서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밑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성경 묵상을 통해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 누리며 주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고 생명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이 세 가지의 예배 중에 나는 어떤가? 이 주님과의 관계거든요. 이 모습이요. 어떤 예배가 혹시 무너져 있는지를 살피고 진단해 보시고 그리고 혹시나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힘쓰셔야 돼요.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 뜻은 늘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자, 보통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참 재미난 것은요, 세상을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시고 또 우리의 조상이 되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시작부터 보면요, 하나님은 계속 교제의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봐요. 왜 여러분 어떤 이유 없이 여러분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을 그냥 만들어냈겠어요? 사실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형상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첼렘인데요. 첼렘. 헬라어로는 에이콘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첼렘이라는 단어 안에는 그냥 단순히 영어의 이미지,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만을 담지 않고 거기에 많은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신학적인 여러 의미들 가운데 하나를 먼저 이야기한다면 거기에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이 쉘렘이라는 단어 안에 있어요. 인격을 왜 부여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대화 가능한 존재, 곧 교제의 목적으로 자신의 형상을 부여한 대리 통치자로서의 인간을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 하나님 창조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자로 세워졌지만 동시에 어떻게 되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멋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왕의 뜻을 위임받는 가운데 그 자유의지를 동원하는 가운데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그 역할의 사명을 갖는 거죠. 교제가 우선이에요, 교제. 오늘 여러분 내가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힘써야 될 건 뭐냐? 하나님과 늘 하루하루 교제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먼저 실천하셨고요.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성도들 보게 되면 그분들 하나같이 다 그지 같은 인생들로 출발하잖아요. 그죠? 그지 같은 인생들로 출발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그지 같은 인생이잖아요. 나하고 여러분 특별한 어떤 차이가 없는 분이에요.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여러분 만드는 그 가정에서 그 부모의 자녀로 사실은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성경은 어떤 이야기죠? 별비련 없는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그들을 세우셔 변화시키는 이야기죠. 결국 성경의 모든 초점은 인간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고요. 그 하나님이 정말 세우신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경의 유일한 히어로는, 다시 말해서 영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목적은 그분과의 교제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마지막 눈을 감는 날까지. 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죠. 그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같이 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교제 차원에서 먼저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한 번도 말씀을 멈춘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여러분 완성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과거의 구약의 어떤 하나님의 현현의 방식, 꿈으로, 환상으로, 또 어떤 무아지경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선지자를 보내시고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엇을 완성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이지 않고 이미 완성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무엇이 완성될 됨으로 인해서 그 같은 방식을 취할까요? 성경이죠. 말씀이죠. 성경이에요. 성경 66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과거에는 다양한 방식을 취하지만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그러한 방식들을 잘 쓰지 않으세요. 물론 지금도 꿈으로도 일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꿈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알려줄 경우는 어떤 때만 알려주실까요?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때. 다시 말해, 처음 교회 문턱을 밟고,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그러한 상황들 있잖아요. 우리 초신자들, 그죠? 성경을 잘 모를 때. 급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방법이 따로 없잖아요. 성경을 아직 몰라요, 아직. 하나님 말씀 전혀 몰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럴 때만 하나님 제한적으로,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쓰세요. 진짜로. 그런데 점점 장성한 믿음의 분량,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그런 지식이 올라올 때는 더 이상 꿈 같은 걸로 여러분 말씀하지 않아요. 기도도 잘 응답이 안 돼요. 다 그거 경험하고 계신가요? 요즘 난 꿈이 잘 안 보여. 기도 응답도 잘 안 돼. 그러면 많이 잘하신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꼭 견디는 거예요. 오래 견디고 응답이 잘 더딘 것이
내가 제대로 서 있는가?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은 뭐죠? 인내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끝까지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사실 여러분 성숙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제라는 건 쌍방간이잖아요. 말씀으로 통치하실 때 그 통치를 받고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죠. 요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반응.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반응. 이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죠,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또 교제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데, 그 교제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제 차원에서의 기도로 반응하는. 그래서 말씀 언어와 기도 언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이란 무엇일까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일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하실까요? 예? 말씀하시겠죠. 말씀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라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 소통한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건 뭐냐면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가지, 이것이 우리 개인 예배를 드리는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에요. 어찌 보면 기둥과도 같아요. 예?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교제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기도 없는 말씀, 큰일 나요. 아주 그건 지식적인 바리새인이 돼요. 또 말씀 없는 기도만 붙잡는 거, 매우 신비적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미신적이고 신비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신앙으로 갈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자로나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걷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결국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시면, 한번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1절에 보면 옛적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구약입니다. 구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교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셨냐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교제했는데, 특별히 그 조상들에게 어떻게 하죠? 보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죠?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그 이전에는 여러 신비적인 방식들로 일을 하셨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일하세요? 그 아들을 통하여. 아들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완전한 계시의 완성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계시의 완성자로서 우리 말씀하시는 또 분이시죠. 그래서 1차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구약부터 또 신약에 이르러서 시대 전체 속에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때, 또 교제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한번 써보세요. 말씀의 인격성, 또 하나는 창조성, 이렇게 들어가요. 말씀의 인격성, 말씀의 창조성,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한다는 그 사실 자체에는 이미 그는 어떤 분이죠? 인격적인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인격적이신 그가 어떻게 되죠? 인격적인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오늘 우리를 지으셨어요. 자,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교제의 차원인데 그 안에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 그리고 인격이 인격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한다고 할 때는 거기에는 분명한 반응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되죠? 다시 하나님께
반응하는, 돌아오는 그러한 인격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은 항상 교제가 있고 거기에 반응이 있어요. 더 나아가 반응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어떤 일들일까요? 창조성이 일어나요. 다시 말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계속 새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 이제 창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새 창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창조가 있고요, 2장에도 창조가 나와요. 여러분, 창조가 2번 나와요.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 우주의 하늘의 초점이 있다면 2장 4절 B부터 시작하는 4장 중반까지 이루어지는 여러분 인간 창조는 땅에 초점이 있어요. 1장과 2장의 창조의 핵심은 하늘과 땅이에요. 결국 1, 2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엘로힘. 다시 말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사실을 핵심적으로 얘기해요. 하늘과 땅이라는 우주 전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것으로 세상을 그냥 첫 창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새 창조의 결과로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창조된 오늘 하나님 백성인데 이 시대 우리들과 늘 교제하셔서 우리들에게 인격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면 인격된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을 인격으로 반응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그러면 네 아버지, 아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감사해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거야. 너의 필요를 공급할 거야.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러니 나를 믿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이 말씀의 뜻대로 그같이 정의와 공평을 행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다시 말해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라. 네 아버지, 하나님과의 반응 속에서 이제는 그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가 반응하는 실천적 삶을 살 때 어떻게 되죠? 나의 순종의 삶의 영역에 새 창조에, 다시 말해 죽은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들을 통해 새 창조로 하고 계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요, 누군가의 여러분 순종에 의하여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예? 내가 그냥 하나님 믿으려고 막 교회 문턱을 막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누군가의 반응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믿음의 순종을 하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막 그렇게 했던 누군가의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새 창조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할을 우리가 사실은 해야 돼요. 근데 이 힘이 어떻게 되죠? 교제,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 묵상의 삶이 이루어질 때 더 강력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그래서 응답하는 나는 어떻게 우리는 반응해야 될까요? 요 부분만 쓸게요. 한번 써보세요. 전 인격적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또 공동체적인 예배 속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경청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일단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침마다 매일 성경 본문, 내가 씹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주거든요. 한 13절에서 많아도 15절. 6년 커리로 요즘은 연수가 짧아져서 양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래도 다 먹을 만큼의 양이 들어가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들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되냐? 아주 정말 경청, 귀 기울이는 자세로. 두 번째는 영혼의 반응으로서 기도하면서 삶의 반응으로서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힘써야 돼. 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리고 기도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러한 반응으로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통치입니다. 이 통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 읽어야 돼요. 자, 골로새서 1장을 한번 펴보시죠. 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원하는 세 번째 삶은 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이에요. 자, 13, 14절 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질서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여기에는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신 그러한 일의 역사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가라고 할 때 이 그는 삼일체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지배받고 있었던 우리를 탁 잡고 어떻게 하죠? 끄집어 올렸대. 이렇게 건져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탁 옮기셨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이 옮기는 하나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성부께서 하는 방식,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것을 이제 골로새서 전체의 맥락 흐름을 보면 바로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방식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지? 그 아들을 통해 이 방식을 취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건져내사라고 하는 이 단어와 14절 그 아래 속죄, 제사함을 받다는 단어가 다 동의어예요. 바로 다 구원의 개념과 대속의 개념, 속죄의 개념과 같이 갑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 설명 딱 드리면 4시 10분이 1시간이 딱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듣고 싶으신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 건져내사, 속죄, 속량이죠. 예. 이 죄를 사다라고는 이 개념 자체가 다 구원 개념인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의 방식이 이러한 방식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자, 이렇게 된 거죠. 이 가운데에 무엇이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아들 안에만 속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사하고 유일하게 이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은 그 아들 안에밖에 없어요. 아들 밖에도 있을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 너무나 많은 여러분 사이비가 많고 이단들이 참 그럴 땐 정말 원리를 주장하는 종교들이 너무 많은데요. 정말 우리 스스로가요,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요, 정말 분별하는 그러한 이제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누가 아들 밖에도 있다 그러면 저항하시고 거부하시고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와 우리 모두가요,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성부께서 그 아들 안에서 훅 끄집어다가 여기로 옮겨주셨어요. 자, 보세요. 흑암의 권세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아들의 나라는 뭔가? 이 구분은 좀 차이를 좀 이해되겠죠. 자, 보통 보면 여기에 의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걸 살펴야 돼요. 의. 일반적으로 여러분 흑암 의라고 할 때 이 소유격을 쓰죠. 소유격 의를 쓴다고 할 때는 이 앞뒤 단어가 어떤 관계가 있냐면, 흑암이라는 단어가 의 다음에 나오는 이 권세를 수식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권세라는 단어가 흑암의 수식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수식을 받는 의미가 아니라 이 권세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디로부터 나와 있는가를, 다시 말해 출처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를 여러분 의미를 해요. 다시 말해서 흑암이 권세를 여러분 수식하는데, 권세라는 것은 단순히 흑암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흑암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얘기합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힘을 얘기하고 능력을 얘기하고 또 권력을 얘기하고 통치를 얘기하고 지배를 이야기하고 거대한 세력을 의미해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통치적 개념도 같이 가요. 강력한 어떤 힘의 세력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것이 흑암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럼 이 흑암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때요? 그냥 어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의 1장 2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혼돈, 어둠이 나와요. 공허의 상태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지요. 혼돈이라는 것, 또 여러분 공허라는 것이, 어둠이라는 것을 물리치잖아요. 이 흑암이라는 것은 어둠, 혼돈을 의미해요. 무질서죠, 무질서. 단순히 여러분 그냥 무질서, 어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인격적인 존재예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겠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바울 서신 13개 서신을 통해서 이 흑암을 한마디로 여러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하여 반목하는 어둠의 세력, 다시 말해 사단을 정의를 해요. 더 나아가서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 그의 정체성을 단 하나로 정의를 하는데, 사단은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욕심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막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막 이런 어떤 귀신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근본적인 욕심으로. 그러면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욕구와 욕심, 욕망이라는 건 달라요. 욕심이라는 건 뭐냐?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를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타적인 게 아니에요. 다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성. 다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루려고 하는 이 이기적 그런 어떤 본성을, 자기 의지를 욕심이라고 그래요. 사단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주장하는 여러분 척추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여러분 이 욕심의 이 사단의 정체를 어떻게 푸냐면, 이 욕심이 잉태해서 끌고 가는 자리가 어디냐? 죄의 자리. 성경은 항상 이 죄는 무엇을 가지고 오죠? 또요? 사망을 가지고 오죠. 골로새서 3장 여러분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새 창조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죽여야 될, 다시 말해 여러분 못을 벽에다가 박아야 될 5가지의 것들을 얘기하는데, 5가지 음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번째 탐심을 얘기해요. 욕심. 그런데 욕심을 한 번 더 얘기하면서 그 욕심을 무엇으로 정의하냐면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열심을 다해서 늘 싸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마지막이 탐심인데, 그 탐심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그 탐심을 어떻게 정의하냐? 우상숭배. 왜 우상숭배라 할까요? 탐심, 욕심을?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이 흑암의 권세라는 건 오늘 우리 시대로 얘기한다면 사단의 나라를 의미하고, 영적으로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이 만몬이, 이 모든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시스템 속에 있는 이 세상 나라,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세력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사실은 의미해요. 1세기 당대의 골로새 교회나 바울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로마의 제국이라고 하는,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세속적인 하나님 나라와 전혀 반목되어지는 세상 나라의 가치관, 시스템 속에 있는 상황을 흑암의 권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로마 제국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로는 이 자본주의 이 시스템 속에 있는 이 구조고요. 여러분, 욕심인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을, 다시 말해 불법 왕국, 자기의 나라를 여러분 세웠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 강력한 자기 나라를 지금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이끌고 있을까요? 욕심이라는 방식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흑암의 권세의 이 세상 나라는 욕심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떻게 되죠? 자기를 주장하게 만든 인간 스스로가 그냥 하나님이 되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나라죠. 모든 것이 여러분 다 개인주의, 이기주의예요. 공부를 하는 것, 돈을 버는 것, 또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너와 우리 공동체가 없어요. 그냥 나야, 내 가족, 나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는 행복을 추구해요. 그러나 이 행복은 어떻게 되죠? 끊임없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상 결핍이라는 게 찾아와요. 많은 걸 여러분 돈을 모아놔도 사고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그것을 누릴 수 없는, 요즘 전도서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해 아래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행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행복인데 일시적인 행복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행복을 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모든 자신의 소유를 끊임없이 더 축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전쟁을 치러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저는 쭉 펼칠 때 인류 역사를 저는 전쟁사로 보고 싶어요. 끊임없는 여러분 탐심에 의한 우미한 자의 그 욕심에 사로잡힌 권력자에 의하여서 힘없는 나라들을 그저 빼앗고 거대한 제국화를 하면서요 끊임없이 싸운 역사 아닙니까?
적자 생존의 이 진화론의 원리 속에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전히 전쟁입니다. 지역과 기업 간에, 가정과 가정, 가정의 안에 가족들끼리도 여러분 서로 전쟁을 치르지 않나요? 뭐에 의해서? 그냥 부모님 뭐 재산 조금 있으면 그냥 그거 빼앗으려고 피를 부르고 미워하고 원수를 만든다. 그 모든 이해관 관계를 끊어버려요. 여러분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가기 전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그릇된 끊어진 관계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혹시 어떤 문제 때문에 관계들이 가까운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어떤 우리 주변의 지인들과 끊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유권 전쟁이죠. 결국은 이 세상 전체를 정의할 때는요, 욕심의 나라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자기 숭배에서, 만문 숭배에서, 만문 중심의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죠? 왜 만문을 제가 얘기할까요? 거의 돈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도 예전도 그렇지만 거의 하나님과 같은 힘을 가졌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오직 하면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 이 두 가지 중에 너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를 섬길 것이냐, 주인으로 할 것이냐. 왜냐하면 재물 자체가 단순히 돈이 아니라요, 강력한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의 개념, 주권의 개념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계속 여러분 머물러 있어요. 소망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출애굽을 이루어 주셨어요. 끄집어내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이것 때문에 이 나라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욕심의 모든 세상이 다시 회복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되죠? 누군가의 도움밖에 없어요. 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도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죄라는 것이 욕심이 지배해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누군가 용서해줄 만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세상 하늘과 땅을 회복시켜줄 만한 분이 없어요. 누구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죄 없으신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 없으신 온전한 하나님의 형성을 가지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떻게 되죠? 이 세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방식을 통하여서 사실은 이 세상의 나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이 세상 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출입구, 문을 열어준 거예요. 문을. 이게 죽음의 사건이에요. 부활의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여러분 입구문을 열어준 사건. 이게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이 길, 마가복음에 있어서 마가는 이 길을 호도스라고 얘기해요. 호도스. 다시 말해 이 길은 그냥 막 쉬운 길이 아니에요. 1차적인 건 뭐죠? 이 죽음을 통과해야 돼. 우리 주님처럼. 그래서 이 길을 처음 내신 분이 누구냐? 개척자죠.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길을 제일 먼저 개척하셔서 길을 내서 제일 먼저 앞장서서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주님의 뒤를 끊임없이 따라가는 자들이 누굴까요? 그의 제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땅, 이 세상 나라에 나와서, 영적으로 나와서 계속 이 길, 이 나라에, 완성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미 이 나라를 우리는 소유했지만 완성된 나라 들어가기까지요, 이 땅, 묵상의 여정,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사는 날 동안 계속 이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근데 1차적인 건 죽음을 통과해야 돼. 이 죽음이 의미하는 건 뭐죠? 고난과 고통이에요. 고난과 고통이라는 건 뭐죠?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날마다 여러분 포기를 하는 것. 나의 주권, 욕심, 내 모든 이기적인 것을 버리는 것. 이게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다 네 뜻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너를 위해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죠? 나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섬기며 살려고 하니, 이게 나를 죽이지 않고는 어떻게 여러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서 기도하는 거, 조금 여러분 뭐 물질로 도와주는 거, 예? 섬기는 거,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몸으로 봉사하는 거,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나를 희생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시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도 놀고 싶고 TV 보고 싶고 드라마 보면서 깔깔거리고 싶고 그냥 예? 영화도 보고 싶고 막 다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교회에 나와서 새벽을 깨워 눈물로 기도하고 주차로 음식으로 다 봉사하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자기 희생이에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전혀 달라요. 어떻게 해요? 여기는 욕심을 가지고는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욕심을 버린 자만 들어올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길을, 이 사건을, 이 죽음과 이 죽음에 참여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이 나라는 철저하게 언약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이 되고 주권자가 왕이 되는 곳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여러분 헌법인 십계명의 원리, 다시 말해서 율법의 내용과 정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율법, 하나님 나라의 율법 뭐죠? 십계명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웃사랑이죠. 형제사랑. 다시 말해 이 삶이, 사랑의 삶이 이타적인 삶으로 여러분 나타나야 돼요. 이 나라의 백성들의 방식은. 그래서 열심히 벌고 열심히 배워서 다 나누는 일에 여러분 목적을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있으나 없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없는 가운데서도 자족하고 있는 가운데도 교만하지 않고 이런 나누는 삶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행복이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샬롬이 있어요. 안식이 있단 말이죠.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소유 주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어떨까요? 예, 늘 그것을 여러분 누리면서 더 나아가 이것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이. 소유권 이전, 다른 말로는 등기 이전이죠. 여러분 이 나라 백성들의 방식이 이 방식이 돼야 돼요. 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내 생명까지도. 나의 주인이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제가 여쭤볼까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거 좀 원하시는데 어떻게 헌신하실 수 있습니까? 차를 요구하시네요. 예를 들어, 목사님 뭐 굳이 예화가 그런 거밖에 없습니까? 적용이? 제일 힘든 거잖아요. 집을 요구하시네. 땅을 요구하시네. 적금은 이제 만기 다 탈 때 됐는데 그걸 요구하세요.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또 달라지죠? 왜냐면 너무 귀한 건데. 이건 내 거잖아요.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권 이전의 삶을 추구해야 돼. 우리의 자세가. 이걸 갖지 않으면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물론, 내 삶도 없이, 먹고 쓸 것도 없이 다 그냥 남 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거 원치 않아요. 규모 있게 내 모든 삶을, 내 가족들을 먼저 여러분 정말 책임져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남으면서 여러분 쌓아놓으면서 여러분 흐르지 않는 경우,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부분이 아닐 때에는 흘려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집도 열을 벌고 여 집도 열을 벌어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내가 12를 가졌고 이 집은 8을 가졌네. 그럼 나의 삶은 아주 풍족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돼요? 8이야, 8. 근데 식구가 나는 애 하나인데 여기는 4이야. 4인데 8로 살아. 나는 12로 사는데. 뽐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못 살아. 아이고, 먹고나 살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거 다 퍼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둘만 여기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10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삶이 좋아지 안 좋아져요? 분배의 원칙, 평등한 분배. 이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시대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모든 성경, 바울은 여러분 서신을 통해요. 이 세계, 이 세상의 나라를 그 시대의 시스템을 우리는 이 시대의 시스템으로 봐야 되겠죠. 이 세상 나라는요,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인간이 중심이 되고 돈이 중심이 되고 어둠의 모든 세력이 중심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이 세상은요, 그래서 소망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어디로 확대할까요? 결국 하나님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의 언약 백성이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 이미 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의 통치를 받는 구체적인 삶을 사는 길만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소망이 있는 구원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도전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을 제시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구원과 안식과 샬롬과 소망을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이 또 다른 나라를 대조로, 비교로 여러분 만들어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나라를 주어줄까요? 이 세상 나라에 대항하는 나라로서. 그 세상 나라와 대조할 때 얼마나 비교할 수 없는 나라인지를 더 나가서 진정한 대안으로서의 나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사회로 한다면 대항 사회겠고요. 대조로 대조 사회겠고요. 하나님 나라가 대안으로면 대안 사회, 공동체를 한다면 대항 공동체, 대조 공동체, 대안으로서의 공동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완성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재림을 통해 임하겠지만 오늘 우리 시대, 여기도 여러분 우리 커뮤니티죠.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되죠? 교회는 이 세상 나라가 여러분 세운 기관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신적인 기관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세우신 특별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신적 기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다시 말해 이 세상 나라에 대항하는, 대조하는 대안으로서의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공동체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요, 우리 한수만교회는 이 지역에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 백성으로, 그 공동체로요 드러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많은 본들을 주변에서도 보여야 됩니다. 교통도 그렇고요, 모든 주변에 영향력 있는 지역사회로 섬기는 모든 일들, 우리 개개인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여러분 이룰 때 우리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주변이, 지역이, 이 시대가 여러분 회복이 될지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 역할 제대로 못하고, 저도 목사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그죠? 또 많은 경우 우리 재직들이, 성도들이 그 능력의 역할들을 못, 대리 통치의 역할을 못해서 대항, 대조,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자, 그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지.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묵상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있고, 이제 순서인데, 동기부여 1호는 좀 내용이 좀 작죠? 이 방법이 많죠? 여러분, 1월 1일 날 이제 이거 방법과 실습을 해야 되는데, 이 동기부여 이 부분을 좀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탄절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1월 1일 딱 뵈면 이제 뭘 들었었나, 이제. 요 교재를 목사님 얘기해 주시겠지만, 잃어버리지 마시고, 요 교재를 1월 1일에 다시 사용할 테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귀한 한수만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올 한 해도 건강하게 또 지금까지 또 하나님 또 사역들을 이루며 지역을 섬기며 또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일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묵상을 하나님 또 교회 공동체 가족들 전체에 이제 시작하는 가운데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하나 하나님 또 잘 기억하고 또 새기면서 신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예배와 더불어 통치를 받는 이런 구체적인 묵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적인 개인의 또 강력한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또 사역과 삶들을 주변에 펼치며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저희 모두를 공동체를 또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어 주시도록 길을 여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할 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